가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본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단원들은 자신들의 악기를 조율하느라고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객석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막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막 진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다가 지휘자가 등단하고 그가 조용히 팔을 올리면 이제 그 뒤엉킴의 혼란이 완전히 천상의 소리로 바뀌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맞게 되죠. 마치 이제 헝클어진 우리 삶이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각기 자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음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때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꽤 많은 시간들이 실수, 허물, 또 상처들로 가득하죠. 소위 흑역사라고 불릴 만한 일들입니다. 이런 걸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이제 컴퓨터의 어떤 삭제 기능처럼 이렇게 싹 지워지냐 하면 또 지워지지도 않죠. 혹시 또 기록에 남는 것이면 그것은 없앨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우고 싶지만 지워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흠결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니고 살 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을 들어 쓰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통해서 그 유대교 랍비로 존경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초대 그리스도교가 생성되던 시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죠. 그러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었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참 바울로서는 부끄러운 과거가 됩니다. 물론 그걸 다 지우고 싶었겠죠. 그러나 지울 수는 없다.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도 알았기에 지워질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는지를 이제 간증처럼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신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걸림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디딤돌로 바꾸셔서 나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는 바울의 개인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디모데에게 들려준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참 나이가 어렸고요. 그리고 몸도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설왕설래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디모데가 생각밖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게 자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목회자의 자격은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또는 경력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건강상의 문제 같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이제 나를 보아라 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을 한 것이 되겠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많이 들려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다는 것은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자기 자신이 아주 끔찍한 그런 나의 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바울이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어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성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달려왔던 그의 지난날의 과거,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만들으셨던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개인 경험을 전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면 누구라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 자체가 지난날의 과거가 참 부끄러웠을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면 아멘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사라질 수 없는 그 과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장치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신의 걸림돌, 바울을 보니까 자신의 걸림돌을 그냥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 후배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개개인의 상처들 또 그 연약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넘어진 채로 또 부끄러운 채로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요, 잘못한 사람, 죄를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치 깨어진 도자기 같은 거죠. 그냥 두지 않죠. 깨어진 채로 그냥 나둥굴어도 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금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히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본의 킨츠기라고 하는 전통 그 뭐랄까요, 수리 기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린다면 이 킨츠기라고 하는 것, 이거는 도자기가 깨어졌을 때 그 위에다가 금이나 은 또 아니면 백금가루 같은 것을 섞은 오칠로 이어붙이는 일본의 전통 수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함과 상처를 금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예술로 승화시켜서 오히려 본래의 그릇보다 훨씬 더 독특하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킨다고 하는 거죠. 흠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빛나는 무늬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킨츠기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 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또 실수, 뭐 흠결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채우시사 더 빛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랄까요, 우리가 은혜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는 없지만, 워낙에 이제 굴곡이 좀 많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은혜의 수혜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점잖거나 또 평안하거나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보다는 이래저래 힘든 여정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들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은 있습니다. 때로 이제 교회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너무 세세하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소위 간증의 시간에 그 마음은 이해가 가고
진실함을 이렇게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너무 구구절절한 간증이 될 경우에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하는데도 자신의 죄에만 초점이 갖추어지는 때가 덜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자신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그리고 세세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 우리가 혹시 어디에서라도 간증을 할 때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할 때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죄를 막 이렇게 구구절절 나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꾸셔서 새로 빛나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로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실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사실 원래 바울은 참으로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기도 했던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는 데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일은 그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인간의 열심이라든가 또 자기의 찬란한 경력 같은 것은 자칫하면 그것이 화가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울의 간증은 자기의 끔찍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실패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높이는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이 이제 간증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돼야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경우는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행하지 않았을 두 가지 죄,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고백을 담은 것이 시편 51편이죠. 근데 그는 4절에서 전합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는 이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일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나를 통하여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이 본질이라는 게 이제 인간관계의 파괴, 물론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자식도 잃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5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점은 인간관계 파괴라기보다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들은 다 종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되고 또 해석되고 또 결론 지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바울은 자신의 걸림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훌륭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향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은 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고 있는지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숨기고 싶은 남들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족관계의 일들도 있고요. 또 크거나 작거나 그저 남들은 몰랐으면 하는 그런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또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기도 합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래서 되나라고 하는 회의가 있기도 하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그로 인하여서 무력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들은 또 모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히 남아있는 이제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고통의 역사, 없어지길 바라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걸림돌,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걸림돌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부분의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는 깨끗이 도말하신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듯 우리의 원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으로부터는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셨지만 그러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잘못들에 관해서의 그러한 기록들은 완전히 삭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곳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실 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실패나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드릴 때도 사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꼭 이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오늘도 또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나의 어떤 죄책감을 토로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참 복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움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도드라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매번 이러한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사실 긍정적이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고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게 참 많아요.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말투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이 저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 툭툭 이제 튀어나와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난 진짜 왜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걸 조심하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또 왜 이러지 하는 또 이런 자책도 좀 생기고 그러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점이 반면에 아주 굉장히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내 사역의 뿌리 그리고 복음의 근거 그리고 모든 것의 원천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새롭게 만드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죠. 12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럼요. 그렇게 포악하게 핍박하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을 결국 그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충성된 자라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정말 그 유럽의 모든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가 다 세워진 것은 다 바울로 인해 이루어진 사실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됨의 고백. 이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사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 다윗에게서도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후에 이제 그 후에 또다시 노래한 것이 12절인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리키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사유하심의 은총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노래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 또 뭐 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실패의 주인공이 아니라 은혜의 증인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삶에 깨진 조각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킨치기 기법에서처럼 그 깨진 조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이어붙이셔서 또 하나님의 금실로 다시 만드셔서 찬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와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또 빛나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갖 걸림돌을 부정적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이제 우리의 틀을 다시 짜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부족한 우리들일지라도 때로는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또 우리가 실패하며 나아갔을지라도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과거가 복음의 증거가 되었듯 다윗의 눈물이 회개의 시가 되었듯 우리의 상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걸림돌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울 이야기를 했고 또 덧붙여서 다윗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베드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창녀들 그리고 또 마태를 비롯한 수많은 세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수리하시고 깨끗이 또 만드셔서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모두가 자신의 걸림돌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수선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좀 희한한 일이기도 하고 좀 특이한 일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욥 역시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고 스스로를 무척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욥기 31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정말 욥은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라. 우리 이런 말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칫 어떤 생각을 또 했냐면 자기 의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또 보는 거죠. 욥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 수많은 고통의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경우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실패나 죄로 인해서 그것을 걸림돌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또 제 보기에는 세상에는 자신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지닌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고백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정도 또 기질도 그리고 특징도 다 아시기 때문에 부족한 때는 채우시고 또 넘칠 때는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를 금칠로 또 깨끗하게 수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인생은 굉장히 복잡하고 불협화음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천상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지난 날에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었던 그 바닥에 있는 그 감정,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통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또한 수리하시고 고쳐서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